예.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쭉 나가면서 23장과 24장에 걸쳐서 살짝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쁜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른 길로 가고 축복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악담을 하면서 우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24장에 들어와서는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안 오면 마지막은 이런 거야, 이런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장에 들어와서 이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가 잘 듣고 그것을 되새길 때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종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거든요.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고요. 그리고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500년 살아도 영원히 사는 건 아니죠. 500년 사실 분 있으신가요? 아이고,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단연코 예언하기를 500년 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늘나라의 영원 세계에 비춰보면 500년도 점에 불과해요. 점도 안 돼요. 근데 이 나라는 종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창조했으면 없어지는 날도 있어요. 우리가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는 날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지구적인, 우주적인 종말도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여기 살다가 100년 살든 200년 살든 살다가 조금 살다가 뭐 기분 나쁘니까 100년으로 잡읍시다. 100년 살든 200년 살다가 죽는 날이 내 개인적인 종말이야. 오늘 밤에도 심장병으로 예를 들어서 잠자다가 침대에서 돌아가시면 나 개인의 종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종말은 항상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주적인 종말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날. 그러니까 종말과 재림은 연관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종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언을 해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 대선지서, 소선지서 전부 다 선지자들은 전부 다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뭐냐?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이거를 예언을 해요. 그럼 신약에 와서 또 예언을 해요. 신약도 예언이 있죠. 신약의 사복음서의 모든 예언, 그리고 계시록의 예언, 이런 예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예언은 성경책에, 이 성경책은 예언의 책이에요. 예언의 책. 예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예언을 잘못했을 때 사람들을 미혹하고 흔들게 하고 사람들을 구렁텅이에 빠지고 영원한 천국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반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이 전부 다 예언을 하고 있어요. 다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를 예언하고 있고, 구약은, 신약은 어떤 걸 말하고 있냐? 재림 예수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종말하고 말 것이다. 종말이 온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종말은 있어요.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든 지구적인 종말이든 시작과 끝은 있다고요. 알파와 오메가. 성경은 창세기가 있으면 계시록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창조를 했기 때문에 없어질 날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심판, 종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 그 도적같이 오는데 모든 체질이 뜨거워지고 이 세상이 싹 불바다가 되고 없어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종말이 오는데 알게 오는 것이 아니라 도적같이 온다. 모르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종말의 때는 아무도 알지 못, 천사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말이 언제 온다, 몇 년, 몇 월, 며칠 온다 해가지고 뭐 다니엘을 풀고 계시록을 풀고 그리고 뭡니까 어떤 선지서들을 풀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보고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가짜다는 거예요. 미혹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뭐 무슨 선교사, 선교회 뭐 이런 데서는 어느 날 온다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유혹해서 거기 가서 그날 오기는 뭐를 와? 안 왔잖아요. 가짜다 이 말이에요. 왜 가짜예요? 성경에서 몇 년, 몇 월, 며칠 온다 이런 말이 없어요. 아무도 모른다. 비밀이다. 단 아버지만 아신다. 천사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생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정생활을 잘할 때 그 아이가 인격적으로 자라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사회생활 잘하면은 또 그가 가정을 꾸미면 또 가정생활을 잘 또 자기 아기 낳고 또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면서 가정을 꾸려. 이것이 기초예요. 가정생활을 잘 못할 때 이탈하게 되고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한테 어떤 뭡니까 불편함을 주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 신앙생활에서는.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말이 좋다 저 말이 좋다 떠돌아다니면서 구구절절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잡동사니 지식만 있을 뿐이지 신앙은 자라가지 않아요. 신앙은 우리 인격이 가정에서 자라가듯이 학교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인격이 자라가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신앙의 인격이 자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 밥 저 밥 먹어봐야 별 효과 없다 이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아무리 외식을 잘해도 여러분 집안의 밥만큼은 중요하잖아요. 내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집밥이요. 맞으면 아멘 좀 해봐. 여러분들 사회생활하는 건 남편들이요 아내가 집밥 해주는데 건강 지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말씀의 메시지를 얼마나 충실하게 듣고 이 말씀에 얼마나 교육이 돼서 말씀이 내 삶을 터치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주의 날은 마지막 심판은 재림은 도적같이 온다. 그래서 오늘 24장에서 말하는 것은 이 예언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의 예언을 갖다가 구약에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신약에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거 예언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적같이 오는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고 방법을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중심으로 모든 걸 봐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여기에서 말씀을 풀지 내 생각과 경험을 말하지 않아요. 어떤 철학으로 생각을 하고 풀어도 안 되고 자기 이상으로 풀어도 안 되고 어떤 자기 인격적으로 자기의 감정으로 풀어서도 안 될 거다 이 말이죠. 오직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다소 답답하지만, 다소 좀 어렵지만 시간이 가면서 차근차근 신앙이 자라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싹트게 되고, 흔들리지 않으면 주의 일을 보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게 되고, 일을 하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면 주님 안에서 이 성경을 이루는 아주 멋진 줄기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을 어떤 사람은요, 왔다 갔다 갔다 왔다 이런 사람들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뭐 천국에는 꽃이 음아하더라, 거미로 그냥 금단석이 돼가지고 막 이야, 천국에는 물이 흐르더라.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알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천국에서,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 보고 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러나 그것이 천국의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어떻게 봤던, 환상으로 봤던 뭘로 봤던, 일부분을 봤던, 그것은 하나의 좋은 그림을 보고 왔지만 천국은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그것은 하나의 축소도 되었고 오히려 뭡니까, 그것에 감하기도 했고. 그렇지, 천국은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상상할,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화려하고,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미움이 없고 시기가 없고 질투가 없고 눈물이 없고 한숨이 없고, 여러분 그 안에는 온전히 사랑 안에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 어마무시한 환경과 그런 어떤 것들이 다 돼 있어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이 땅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사는 건 거지 같은 세상이에요, 천국에 비하면.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이 땅은 가시와 은근키가 나는 세상이에요, 성경대로. 거기에는 가시와 은근키가 없어요, 천국에는. 그러니까 누가 가서 뭐 천국을 보고 왔다, 이건 일부분이지, 우리가 가서 진짜 누려야 할 것은요, 말을 할 정도가 아니에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천국의 삼층층만 보고 와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냥 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버리잖아요. 천국이 그렇게 우리가 감당은 못할 만큼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삼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가고 싶고, 근데 이 천국, 이 종말이라는 이 단어가 참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건데, 앞으로 기대하게 만들고, 근데 이것은 아무도 모르게 온다. 아무도 모르게 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언제 온다, 뭐 한다 하면은 그 사람 따라가면 돼, 안 돼? 안 돼. 내가 만약에 여기서 몇 년, 몇 월, 며칠 다니엘서 풀고, 저도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푸는데 천국 주님 오신 날은 못 풀어, 장로님. 그걸 풀면 이단이야. 왜? 하나님이 못 풀게 놨는데 왜 풀어? 지가 하나님이게? 못 푼다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못 풀 것을 자꾸 풀려가라면 문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오늘 저녁에도 내 개인적인 종말이 올 수 있어요. 예배 중에도 올 수 있어. 예배 끝나고도 올 수 있어. 나 차 타고 가다가도 올 수 있어. 몰라, 개인적인 종말은. 이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는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제 우주적인 종말은 주님이 오실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해야 될 일. 해야 될 일. 그 해야 될 일은 뭐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늘 3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3절을 읽어봐요. 3절 시작.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무슨 징조가 올 거냐, 어떻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하라 그랬으니까 미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으면 종말 때, 내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주적인 종말 때 천국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다섯 처녀를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 했을 때 이 지혜로운 처녀는,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를 안 했죠. 곧 올 거야. 근데 안 오는 거예요, 빨리.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졌어. 기름 사러 간 사이에 기름 준비한 사람들은 다시 기름을 넣어서 신랑을 맞이했어. 그러니까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준비를. 근데 너희가 오늘 여기서 보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미혹을 받으면은 다섯 처녀, 미련한 처녀와 같아요. 노아 홍수 기억하시죠? 노아 홍수. 노아가 100년 후에 홍수가 날 거야. 그런데 그걸 약속을 듣고 지키고 계속 방주, 배를 만들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 유혹을 받았어. 와, 오기는, 야, 우리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행복한데 뭘 와? 오늘도 햇빛 떠네? 무슨 놈이 와? 다 현혹이 된 거야. 미혹이 된 거야. 그런데 노아는 미혹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지켜. 그때 노아 가족이 구원을 받아. 할렐루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주의하라라고 돼 있어요. 주의하라. 그러면 어떤 이런 징조가 돌아설 때, 야, 사실 도라나 도리에 나지 않고 2절에 보면 그런 역사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할 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 우리가 이런 걸 주의해야 돼요. 5절을 봐봐요. 5절을 읽어보세요. 5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유혹을 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예수님을 잘 가르치다가 자기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조금 뭔가 인기를 얻어가면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 마냥 내가 메시아야. 박태선이도 그랬고 문선명이도 그랬고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야. 뭐 신천지 뭡니까 박태선 뭐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기적을 일으키다 보면 능력이 일어나다 보면 신천지 같은 사람들도 야 내가 메시아다 막 이러면서 지금 이런 유혹들을 그래서 그것도 넘어가요. 사람들이 신천지 이만희가 무슨 놈의 메시아야 무슨 놈의 뭐야. 그런데 사람들은 미혹이 돼서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어가요. 평신도 교회에서 넘어갑니다. 성도들이 빠져나가요.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이렇게 미혹되는 것은 왜 미혹이 될까요? 왜 미혹이 돼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막 사람들이 봐봐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막 교회 욕을 실컷 하면서 이 교회 나쁘고 장로님도 나쁘고 목사님도 나쁘고 미혹되지 마세요. 왜 미혹이 됩니까? 미혹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신천지가 이단들이 와서 우리 교회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서 하면은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확신.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을 때는 흔들려. 내 남편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 내 남편이 외박을 해도 절대적으로 바람을 안 피워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이 외박을 해도 가정불화가 안 일어나. 내 아내가 다른 데 가서 잠을 자고 와도 내 아내는 바람을 안 피워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남편이 확신이 있으면 그 여자는 가서 자고 와도 가정불화가 안 일어나.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비유해서 미안합니다. 확신이 있을 때. 내 자식이 요거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러면은 내 자식이 아니면은, 부모가 아니라면 확신이 없어서 빙기빙기 이렇게 도망가. 그런데 이 엄마는 아무리 나한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해도 내 엄마야 하면은, 야, 너 내 새끼 아니야, 저리 가. 매초리를 치어도 엄마 하면서 나 치마 밑으로 기들어와. 내 엄마라는 확신이 있는 거야. 그죠? 내 교회라는 확신이 있을 때, 이 확신이 없으면요, 흔들려 버려.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헷갈려서 사탄의 구렁텅이로 들어가 버립니다. 흔들리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요, 여러분들이 막 이제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튼튼히 여러분들이 다 지금 다 확신이 있어서 안전자리가 그냥 천금만금 딱딱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어떤 소리만 들어도 그냥 휙 헷갈려. 나는 그놈의 소리가 항상 신경이 있어요. 아, 내가 카페 할 때 돈 100만 원씩 훔쳐갔대. 어디 100만 원씩 훔쳐갈 돈이나 나왔으면 좋겠어, 그때 당시에. 왜? 이건 큰일 날 일이거든요. 내가 가져온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의 영혼을 죽이거든요. 안 가져왔어. 이런 짤이 하나도 보태줬어, 우리 교회에서. 이게 뭐예요?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라면, 내 자신이 신앙을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그러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을 믿고 목사님을 믿고 성도님을 믿고 믿을 때 확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믿으면요, 딴소리 해봐야요, 그 사람 개소리로 들려요. 믿으면. 근데 개소리가 참소리로 들리는 것은 못 믿고 확신이 없을 때 그 소리가 참소리로 들려요. 왜 흔들리냐? 확신이 없을 때 흔들린다. 자, 한번 또 6절을 읽어봐요. 이러니 흔들리지 말라,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주의하라. 사람을 주의하라. 오늘 여기 보니까 4절에 사람을 주의하라 그랬어. 사람 안으로 들어가면, 마귀가 들으면 너희를 미혹한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거든. 한번 6절 읽어봐요. 6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보세요. 종말의 시기는, 개인적인 종말은 오늘 올지도 모르지만, 오늘도 개인적인 종말이 온다면 오늘 잘 준비해야죠. 우주적인 종말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는 개인 종말이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세상에 인터넷 시대로 돼가지고 난리법석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10년 아니면 편지 써서 천천히 전달될 것이, 요새는요, 세계, 미국의 소식도요, 미국 대통령 백악관에서 잠자는 것까지 똑딱 누르면 다 아는 시대야. 그죠?
세상이 돌아가는 것 보세요. 난리요. 막 전부 다 경제전쟁, 무역전쟁, 그리고 뭡니까? 기술전쟁, 그리고 뭡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다, 먹는 거, 여기 뭐예요? 이 식량전쟁, 여러분, 시대를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시대가 그냥 괜히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야. 지금 뭐 물질 만능주의, 아까 기도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물질이 있으니까 예수님 온 거 둔해졌어. 둔해져. 예수님 오는 건 굿바이, 언제 오냐, 안 온다는 생각을 갖고 오십니다. 아멘 좀 하세요. 노아 방주도 사람들은 100년이 걸렸을 때에 안 온다고, 방주 뭡니까? 홍수가 안 일어난다고 다 믿었고 흔들렸지만은 노아 가족만큼은 그걸 안 흔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켜낸 거예요. 이 지구를, 인간의 족보를 지켜낸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대단해요. 노아 처음에 홍수 나서 뭡니까?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예배 형식을 잘 갖췄을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거기서 낳고 막 갈라져서 나가니까 예배 형태가 바뀌면서 뭐가 돼요? 그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부처를 섬기고, 뭐를 섬기고, 자연신을 섬기고, 해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다 바뀌어진 거 아니에요? 달신도 원칙으로는 깊게 뿌리로 가면 하나님이요. 거기서 갈라져 나가면서 헷갈려 버린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모든 세상이 난리라. 6절에 이 말씀이 어찌 그렇게 잘만 소문을 얻겠고. 여러분, 지금 보세요. 뉴스 들으면요,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가, 진짜 뉴스가 가짜 뉴스가, 가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몰라, 헷갈려서. 진짜가 가짜처럼 행동을 하고 가짜가 진짜가 돼버리고, 진짜가 가짜가 돼버리고,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못해. 정치계를 보세요. 사회계를 보세요. 어떤 경우는 정신병자를 만들어버려. 야, 이 사람 정신병자라서 이런 말을 해. 진짜를 정신병자를 만들어버리고, 가짜를.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핸드폰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냥 세상 돌아가는 거 단 5초, 10초 안에 닭이 들어와. 이런 거 알려면 옛날에는 몰라요. 5년이 가도 모르고 1년이 가도 모를 일을. 지금은 청와대에서 깜빡하는 소리도 그냥 키워보세요. 금방 알아. 이런 시대 속에서 살고, 분별하라.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분별하지 않는 이걸 잘 하려면 어디에 서야 돼요? 말씀 위에 서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위에 서야 돼요. 예수님 위에 서야 돼요. 교회 위에 서야 됩니다. 그럴 때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9절 한번 읽어봐요. 또 미움을 받는데 막 이 전부 다 그런 얘기요. 10절, 9절, 8절, 재난, 신란.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미움을 받고, 공산주의가 지금 막 민주주의한테 대들고 막 이거 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의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가고, 나는 여기에서 놀랍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사랑이 식으면 안 돼요. 냉정해지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조금 부족해도 덮어주고, 못해도 덮어주고, 찢어지도 덮어주고, 엎어져도 덮어주고. 거기다 중요한 주제는 뭐예요? 덮어주고요.
그죠? 어? 덮어주고.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세상 가운데는 덮는 게 없잖아요. 한 사람이 공격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대로 주면 말로 갚아. 그게 맞죠, 말이? 뭐 한마디 하면은 저쪽에서는 더 공격이 오고 이쪽에서는 또 공격하면 더 큰 눈덩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좀 잘못해도 덮읍시다. 덮어.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뭐냐? 옛날보다도 지금 이런 스피드 시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악이 몇천 배나 더 빨라졌어요. 이거는 뭐냐? 여러분, 불바다가 되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빨라져서. 여러분, 이것은 주님 오실 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살다가 개인적인 종말 오는 게 복이에요, 사실은. 주님 오실 때는요, 환란이 일어나거든요. 성경이. 그러니까 어쩌면 주님 오시기 전에 빨리 그냥 천국 가버린 게 좋아. 아니, 개인적인 종말, 10년 더 살아봐야 뭐 할 거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해. 가끔 우리 집사람이 지금 한 10년, 7년 됐으니까 7년 더 살았으면 뭐를 해놨을까? 그동안? 그러면 그때 죽었을 때 그 그 어려울 때 교회 성도들을 하나로 묶고, 그 어려울 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면서 그것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게 그 죽음이라는 게 때가 있는데, 지금 7년 더 살은 것보다 그때 죽은 것이 더 복이 아닐까? 저 혼자 생각해 본 거야. 여러분, 때라는 게 있어요. 죽음도요. 영웅이 될 때가 죽을 때가 있고, 여러분 반대로 미움을 받을 때 죽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떤 게 나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봐. 미치갱이처럼. 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만약에 오늘 내가 종말이 온다면, 내 종말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고 교회의 일에 흔들리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아멘.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 이광진 목사는 죽었다 깨나고 아무리 못생기고 잘생기고 키가 크고 적고 간에 여러분의 목사요. 아멘 좀 해 그냥. 나 여러분의 목사 되고 싶으니까. 믿으라 이 말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목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목사. 내 아버지를 못 믿고, 여러분들 아버지를 못 믿고,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 못 믿고 맨날 아버지 비판, 그 아버지가 제대로 서겠어요? 이 지금 말씀이 기가 막혀. 이 무조건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3절 주의하라. 미혹받지 않도록, 마귀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 예수님이 미혹받지 않게, 보세요. 예수님이 30일 동안,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딱 내려오니까 돌을 얼마나 유혹을 해요. 미혹을 해요. 돌들 만들어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난 너무 멋쟁이야. 예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말씀으로 탁 미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혹이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요. 여러분들이 미혹이 안 돼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자손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경을 이루고. 아멘. 이 미혹이 되면 아무 짓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미혹이 되면. 그 얼마나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해놓고 종말은 온다 주의해라. 종말이, 만약에 너희에게 종말이 올 때 미혹이 되면 너희는 천국을 갈 수가 없다. 너의 세상, 너희가 지금까지 믿어오는 거는 무너지고 만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자,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 읽어봐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 사랑은 오래 참고. 할렐루야. 하나님 얼마나 참아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참을성 많은 사람, 많은 신 없어. 창세전부터 참아가지고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참아갖고 돌아오라 참고 사람을 죽이면서도 참고 자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도 죽이면서도 참고 선지자 보내면서 참고 또 12제자를 보내면서 참고 성령을 보내면서 참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참는 거 사랑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혹이 와도 말씀 위에서 참고, 성령 위에서 참고, 예수 안에서 참고, 교회 안에서 참고 견뎌내라. 신앙은, 저를 따라해요. 신앙은 버티기입니다. 얼만큼 말씀으로 빡세게 버텨내느냐, 얼만큼 성령이 충만하여 버텨내느냐, 얼만큼 예수의 이름으로 버텨내느냐, 얼만큼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버텨내느냐. 그때 열매가 있어요. 내 새끼, 그래 너는 수고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말씀으로 견뎌요? 복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버텨요? 복이 있습니다. 견뎌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저도요, 솔직히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도 오고 비바람 몰아치는 소리도 듣고 진짜 욕이란 욕도 먹고, 목사니까 여러분들한테 존경만 받은 줄 알죠? 욕 대박으로 먹는 것이요. 뒤에서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면 그걸 견뎌내는 거야. 살아있는 믿음 좋은 사람들 세우기 위하여 견디는 거야. 뭐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믿음 좋은 사람들을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응? 견뎌내는 거야. 내가 견뎌내지 못하면 믿음 좋은 사람들도 쓰러지는데 견뎌내는 거야. 이겨내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돌보는 거예요. 응? 예, 견뎌내. 끝까지.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요. 굳게 서요. 말씀으로 서요. 여러분들 말씀이 얼마나, 우리 교회 예배만 잘 드려도 설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요, 배우는 게 많아요. 말씀에서. 딴소리 안 하고 이거 풀기도 바쁘니까. 배우는 게 많다고요. 국어로 말하면 고기 건더기가 있다고요. 고기 건더기 없으면 맛이 없더라고, 국이. 그래도 한 번씩은 가끔 씹혀야, 아, 고깃국이구나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세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견디라는지 한번 보십시다. 14절에 이게 마지막이요. 14절 한번 읽어봐요.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모든 복음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돼 온 세상에 전파돼. 전도하라 이 말이에요. 전도 끝까지 견뎌서 환란이 와도 전도하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거 간단한 일 같죠? 지금 선교 이거 하는 거요. 여러분 이거 전도돼요. 전부 다 전도할 거예요. 전도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것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웃에게 전도하고 민족에게 전도하고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고, 끝까지 이걸 견디면서 전도하는 자는 유혹받지 말고. 전도하다 보면 유혹받잖아. 나는 가슴에 맺힌 게 또 하나 있잖아요. 그때 우리 온 성도 전도하자 해갖고 막 전도 대장들을 우리 성도들을 다 세워놨었잖아요. 전차. 그러니까 위에가 무너지니까 와르르 무너져. 그때 제가 얼마나 또 울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전도 특공대를 세웠잖아요. 전도 특공대
몇 명 갖고 시작했는데 지금 70명이 됐잖아요. 전도. 여러분, 전도하는 데는 비웃지도 맙시다. 아멘? 전도하는 사람 보고 비웃어도 안 돼.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고맙다고 칭찬해주고, 뭐 보세요, 끝까지 전도하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요, 내일 바쁘다, 물론 바쁘죠. 근데 쪼개서 하나님의 시간을 좀 내세요. 여러분들 이 예배도 하나님 시간 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꾸 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든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종말이 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열흘을 살든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확신을 가지세요. 나는 주 안에서 보석입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보석의 빛을 내세요. 전도하세요. 보석의 빛을 이게 전하는 것이 전도 아니에요? 전도. 우리가 지금 해분 카페 이것도 전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 선교 온 거 말이에요. 빛을 내세요. 나는 보석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있어도 이단에게도 흔들리지 마시고, 할렐루야, 오직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보석이 되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주위가 보석을 전달받아서 행복한 이런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